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나가는 것들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좋은 의도 가운데서 상대방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상대방을 돕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돕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는 것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며 그렇게 실족하는 모습들 또한 있는 것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잘 술술 풀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행동, 내가 말하는 모든 것, 내가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반대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도님들에게 가정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가만히 있어도 계속하여 부가 내게 다가오고 명예가 내게 다가오고 계속하여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내게 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이 가정 가운데에서 이제 또 다른 가정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같이 모여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있습니다. 부자들만 모이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 모임 가운데에서 지금 내가 다르게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들과 같이 어울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 옆에 나의 동포 한국인이 이 같이 그룹 가운데 모여 있는 사람들 속에서 매몰차게 맡고 있는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 상대방 지금 맡고 있는 나의 동족을 돕게 되면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그룹의 무리 가운데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까지도 다 내버려야 됩니다. 그와 반대로 이렇게 동족이 매몰차게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나 그 상황을 무시하고 그냥 상대방, 지금 나랑 같이 어울리고 있는 그룹 가운데에서 그 그룹을 용인하고 묵인하기만 하면 많은 것 계속하여 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할 때에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하여 많은 것,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상황을 쉽사리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던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말씀에서 보았던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모든 부와 모든 명예와 말만 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 중에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그 애굽이라는 나라 가운데 왕자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측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동족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며 핍박받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내 동족을 괴롭히는 그 괴롭힘 가운데서 이제 이 모세는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돼 살인이라고 하는 죄까지도 범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는 완전하게 은닉한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모두가 안 본다라고 생각하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족들끼리 왜 싸우냐 이렇게 중재하려고 하였는데 그때 한 사람이 말하죠. 너도 어제 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 하냐 라고 이렇게 그 모세를 공격하게 되었고, 모세는 뜨끔하게 됐죠. 나는 아무도 모르게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 큰일 났다. 이 애굽 전역에 이 말이 퍼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자 자신이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광야 가운데 도망가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광야 가운데 도망갔던 모세,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무려 도망간 지 40년이나 지난 이후의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그 집 가운데에서 지금 목자의 생활을 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목자의 생활을 하던 모세, 자신은 이제 그 전에 누렸던 모든 부귀 영화는 벗어버리고 이제 평범한 일상의 생활을 살아갔던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자에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추락해버린 모세, 그런 모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부르시러 오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떨기나무의 불꽃, 지금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때요, 불꽃에 불이 붙으려면은
무엇인가 타고 있는 연소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타야 될 그러한, 지금 여기 나무가지라고 했으니까 떨기나무에 그 나무가 타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의아합니다. 모세는 놀랍니다. 아니,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지금 분명히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불이 붙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나무는 전혀 타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이제 궁금증 가운데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 4절 말씀과 같이 왜 이런 상황이 있는가 이제 보려고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불꽃을 보러 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오지 마라. 왜 오지 마라 하는가? 5절 말씀을 통하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너의 신발을 벗어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지금 왔다. 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였을 때에 모세는 신발을 벗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만군의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그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어서 왜 이렇게 나타나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백성의 고통이 가득한 것을 주님이 보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보시고 들으시고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잘 나타내게 됩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통하여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내가 지금 왔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왔고 너를 사용하겠다. 10절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40년 동안 하나님이 방치하셨거든요.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았거든요. 이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뭐라고 아랬냐?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곳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데요? 라고 묻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갑니다. 난 못합니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그냥 두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나를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나는 안 합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러 왔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러 와서서 이제 이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나라고 하는 그 분명한 뜻을 밝히세요. 이 말을 들으면요, 보통은 우와,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다, 기쁘다, 기뻐하면서 지금 장인 이드로와 나의 부인과 모든 가족에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오셔서 음성을 주셨어. 나는 애굽에 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마땅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와 같이 나와요. 내가 누구인데 이런 일을 합니까? 난 안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태껏 그냥 두셨습니다. 나는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영적 가나안 땅 가운데 인도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하면 모세라고 말한다고 하죠. 어쨌든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알고 있는데 모세는 지금 자신의 마음에 응어리가 있거든요.
자신의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자리 가운데서 완전히 다 그것을 버려버렸기에, 완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 나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갈 수가 없어요. 왜 갈 수가 없냐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망각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80이에요. 이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늙었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부족한 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분명히 말합니다. 이때의 주님, 보통의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왕이 신하에게 이렇게 하라 명하는데 그 신하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요, 신하를 죽이거나 신하를 유배 보내거나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더욱더 충신을 찾아서 그 충신을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다정하신 분이신지 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 가겠다라고 투정 부리고 완전히 거부하는, 안 한다라고 하는 모세를 다독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투정 부리는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통하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속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세요. 지금 모세는 내 인생길 가운데에서,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서는 그래도 호화롭게 살았는데 내 40년의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게 되자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원망하였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신지요? 내 인생길 가운데서 다 잘 되면 좋아요. 물론 잘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는데요,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순간순간들도 내게 있단 말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생각할 때도 있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물질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고, 내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도 있고, 사람과 사람 관계 가운데서 완전히 어느 곳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기댈 곳이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이 불평하며 원망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앞서 다시 14절 말씀과 같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은 주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지금 400년, 성경에서는 400년이라고도 나오고 430년이라고도 나옵니다. 지금 이 기나긴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지금 부르러 오셨는데 나는 이렇게 지금 마음이 상하였기 때문에 안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내 인생을 보게 되면요, 어려운 순간도 있고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건강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내 마음에 응어리가 있거든요. 내 마음에 이렇게 실망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나는 따를 수 없어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분명히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뜻대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온 우주 만물과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실망하여 실족하여 주님을 떠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때가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의 때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모습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세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시고 용기와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제 출애굽기 4장 1절까지 가면요, 또 이와 같이 나와요. 나를 믿지 아니할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뜻이 뭐냐면요, 지금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그 바로가 있었던 애굽 가운데 있을 때에 내 동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와 같이 일했을 때에는 하나님, 나를 그냥 버렸잖아요. 나에게 아무런 음성도 주지 아니하였고 광야 가운데에 도피하게 하셨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또 내게 잊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하여 투정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보냈고 이 바로의 왕국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건질 거고 내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을 건질 거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말하는 이의 고백은, 하나님, 지금 그래, 좋아, 내가 간다고 생각해봐요. 갔는데 그 40년 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내게 오지 않으면 이 바로 왕국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지 아니하면 나는 또 도망가야 되는 신세 아닙니까?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이 바로 이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세를 그냥 내치셨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40년 동안 그 모세가 고통받았던 것 아무런 의미 없는 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 40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시험과 환난, 연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스크린에 보시면은 예시로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하시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도 40일을 금식하셨고, 노아의 홍수 사건 가운데서도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오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이제 시험 당하셨으나 마귀의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셨습니다.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셨고, 노아의 홍수 40일 동안 비가 오는 것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기간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40일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후에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40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시험과 환난과 연단의 과정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순간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 40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아무런 이유와 소망 없이 40년을 그냥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에서 그들을 이끌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광야 학교 가운데서 훈련시키는 40년이었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셨다, 부르셨다, 사용하셨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의 40년이라고 하는 훈련의 기간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숫자 40이 아닙니다. 지금 내 인생길 가운데서 어느 정도로 연단받은 것이고 어느 정도로 왔기에 어느 정도로 더 고통받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우리에게는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거든요. 주님이 지금 내게 훈련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고통과 훈련의 순간 그 가운데서 내게 주어질 것은 충성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순간 이 광야 학교 가운데서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예행 연습을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힘든가 지친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가운데서 지친다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맡긴 자에게 주어질 것은 충성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이 나를 지금 세우셨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내 옆에 영적 애국 가운데서 완전히 노예된 자들을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셔서 그 죽어있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나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길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질 것은 충성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죽도록 주님께 충성할 때에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반응하여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는 것,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음성에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 주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훈련받고 연단받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으나 홍해 앞에 섰을 때의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 있는 모습인지. 그 뒤에 애굽의 마병들이 쫓아오나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세우신 주님, 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의 삶을 보장하여 주십니다. 이제 코로나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이제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 애굽에 놓여 있어서 완전히 죽어있는 그들,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지금도 주위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이들,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고 영적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내게 부여됐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 건강이 없다, 물질이 없다,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모세 가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노년의 모세를 들어 세우셨어요. 그 모세, 할 수 없다라고 투정 부렸던 모세의 모습인데요, 그런 모세를 주님께서 들어 세우셨어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들어 세우시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붙들고 있다. 이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 아까 봤던 말씀과 같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지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모세와 같이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은다. 직분을 받은 내가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생명 다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내가 죽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힘차게 전진해야 될 사명이 내게 부여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까 앞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을 한 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에게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 가세요. 내가 지금 이 광야 가운데서요, 이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속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항복하기만 하면요, 빠르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열심은 끝까지 이루시거든요. 내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안 간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안 간다라고 한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계속하여 그 사람을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세요. 지금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고백하고 따르기만 하면 이 모든 훈련이 순탄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하여 거부하면요, 억지로 멱살 잡혀서 끌려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잘 인내하고 순종하여 감당하여 아버지께 귀히 쓰임받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자고요.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대로만 삶을 드리고 아버지께만 순종하며 죽도록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께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안 한다고 했는데요, 안 한다고 부정했는데 결국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할 때에 우리를 양언의 귀한 리더로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라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순종하여 주님께 삶을 내어드려 아버지의 나라를 귀히 세워나가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모세와 같이 불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모세를 부르셨던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맡긴 자에게 주어질 것은 충성밖에 없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할 때에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며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과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과 뜻대로 그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데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두 손 들 발 들고 항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여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오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일하시옵시고
주님만을 위하여 충성하는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옵소서 주님.